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저희 동산지기 청지기들 모여서 함께 2월 동산 모임을 준비하는 워크숍으로 하나님 모였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매일 성경 책자 각 동상별로 몇 개 필요한지는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다시 카톡방에다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메시지 올리면 그 다음에 몇 동산 몇 권입니다, 몇 동산 몇 권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아까 카톡에다가 그 동산 관련해서 또 동산 모임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네, 없으시면 네 괜찮고요. 나중에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들이 좀 그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현장이나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동산일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는 헌금 주머니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헌금 주머니가 이제 필요하실 텐데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교재 여러분 다 예습을 다 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134페이지, 135페이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빌립과 안드레 이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제목을 정하기가 아주 애매하고 또 학자들마다 다 틀려서 보통 그리스도의 교훈 또는 메시아의 교훈 이렇게 불리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이게 메시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4절에서부터 우리 4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2월 달에 우리가 동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집사님 혹시 읽으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 김현정 집사님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고 다른 분들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 이 34절서부터 이제 43절까지의 이렇게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앞에 본문들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즉 12장 1절서부터 쭉 읽어야지 이게 문맥상이 무슨 내용이 들어가고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시고 이번 주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주보에 예수표라 그려놓고 몇 쪽부터 몇 쪽 해놓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 이렇게 안 적어놨습니다. 항상 요한복음 12장이라고 적어놨죠. 주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요한복음 12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거는 12장을 다 읽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달 우리가 워크숍 할 때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34절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또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표적은 보고 놀라워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습.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을 합니다. 34절,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이 어두움과 같이 있을 때에 빛을 따라 다녀라. 그래야지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어두움에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빛이 있을 때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 나의 자손이 된다.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표적과 기적은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34절에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지금 헬라어로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을 드렸나요? 어제 말씀을 드렸나요? 메시아? 네, 메시아라죠, 메시아. 예,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오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찬양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예수는 머사이아 이렇게 메시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은 그 메시아는 영원해야 돼요. 죽으면 안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또 솔로몬과 같이 이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여기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까지 공생애에 여기까지 오시는 모든 시간과 장소와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들려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받아야 된다. 또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와 항상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상하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정말 하나님이라면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왜 들려줘야 한다 그러는 걸까? 이게 너무 이게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제 까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53장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성찬식 때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잔을 받을 때 제가 이렇게 낭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인데 그 주님의 팔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들려주시지만 그 복음이 들려지지만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40절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누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건 심판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종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들려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만 이게 이게 은혜가 된다, 이게 이해가 된다, 이게 대단한 놀라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되고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본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필자 집사님 계신가요? 네, 네, 강필자 집사님 우리 거기 박스 한번 우리 교재에 생명이 비치신 우리 박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비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갇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이적을 보고 놀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생명의 빛에 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보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사망의 늪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또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진짜로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사망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먼저 제가 힌트를 좀 드린다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 동산 모임의 이 주제나 내용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대충 이 박스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사망의 늪으로 점점점 빠져들게 된다라는 이 큰 그림으로 이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제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다면 이러한 주제로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들 말고 이제 믿는 우리들 말고
이 소그룹 안에 있는 여전히 헷갈리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안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계속 지금 사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나누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으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없다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끌려온 사람일지라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올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우리 개혁주의에서 믿고 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있는지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 걱정하는 게 정말 좋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좋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약함과 부족함을 자꾸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갈망으로 그거를 이제 목회자한테 얘기한다든지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꾸 더욱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탄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나중에 동서원들 중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율법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은 참빛을 소개하십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여기 되어 있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소희 집사님, 답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네. 밥 됐다고 쿡쿡 나옵니다. 네, 우리 김하정 집사님 하셨나요? 네. 네, 답이 어떻게 됩니까? 1번에? 율법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했음.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읽은 대로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40절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뇌당하고 교육당한 게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이제 곧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인데 이제 들려야 된다,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불신에 가득 찬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주시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35절과 36절을 통하여서 불신에 가득 찬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주시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우리 박예서 집사님 답을 좀 달아보셨나요? 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만 찾으셨어요? 네. 네,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네, 하나. 저는 3개가 나왔거든요. 뭐 하나만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잘하셨어요. 조민숙 권사님 하나 뭐 다른 거 혹시 찾은 거 있으세요? 저는 뭐 거의 비슷한데 빛이 있는 동안에는 두루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다음에 네. 너희 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네, 그러면 네.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네, 네. 그거를 이제 딱 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고. 첫 번째, 빛이 있을 동안에는 뭐 해라? 다녀라. 예, 빛이 있을 때는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뭐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왜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어둠에 붙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는 건 당연하죠. 근데 왜 다녀야 되는가? 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빛을 붙잡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둠 안에 살고 있지만 어둠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 어둠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트, 성육신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빛을 드러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이 어둠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누구의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내 어두운 앞길을 활짝활짝 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빛을? 예,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라. 두 번째,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 세 번째,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라라는 거죠. 네. 사실 박예섭 집사님 말씀하신 게 그걸로 그냥 끝내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조금 이제 세분화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자, 나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는 율법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렇죠? 예, 믿음이 없으면 고난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기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예,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혹시 아직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질문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예. 혹시 아직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이게 질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볼펜 있으면 보다 질문 하나, 나눔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답변인데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네 한번 자원해 보십시오. 자원. 저는요. 윤경성 권사님.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라고 누가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 청지기님 그러면서 이제 질문했을 경우 권사님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한 고백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니 왜 한 번밖에 얘기 안 하세요? 우리 이제 동산원들이 막 질문할 텐데, 동산지기님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전 모르겠어요. 답이 뭐죠? 라고 한다면, 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어떤 믿음? 그러면 이제 다 모르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모를 수 있어요. 설명하기 어렵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질문 되게 어렵다고. 네, 우리 윤경성 선생님 답변 잘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뭐 온전한 믿음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미 앞에서 이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겠어요? 손윤희 집사님, 다 나셨어요? 네? 손윤희 집사님, 뭔가 생각이 훌쩍 나신 것 같은 표정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고요. 자, 말하실래요? 뭐 말하셔도 되고. 이미진 전세 마이크를 켰다 다시 키셨는데. 김도영 저는 집사님 그냥 마이크 자신 있게. 가장 손윤희 집사님 먼저 하실래요? 기본적인, 이미진 전사님 네 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에 순종하는 것. 아니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는데 왜 예배가 나왔을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네 순종하는 믿음. 네 뭐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정답이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가장 그래도 성경적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이제 좀 이따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시면 이제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김도영 집사님 마이크 계속 켜고 계시죠. 먼저 나는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된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는 걸까요? 와이프 김하연. 뭐 가까이 계시니까 아니시랍니까? 네. 저기서 소리 나는 게 저한테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자,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살짝 다시 한번 예, 다시. 저는 죄인이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접 기도할 때 이제 복음 제시할 때 이제 그렇게 짧게 요약해서 할 때 하는 그 말씀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또요. 제가 질문이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답은 어떻다 그랬죠? 쉽다. 강비철 선생님 답변 뭐 하시려나 본데. 자, 제가 힌트를 더 드릴게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거겠어요?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힌트가 다 됐는데 앞에서 이미 다 제가 얘기했다 그랬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98.7. 자,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면, 거기까지 얘기하셨으면 이제 다 되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게 좀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 답은 되게 쉬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소유하고 만들어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믿음이 안 들어. 나는 뭐 예수님을 진짜 5년 믿었지만 나는 정말 이게 잘 안 돼. 그럼 그때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죠? 이미진 전사님, 아까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네, 감사합니다. 김수잔 전사님, 제가 아까 어떻게 답변하라고 그랬죠? 추서 체크하느라고 네? 이미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다.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도 제가 했었는데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믿음을 두시지 않았다면 네,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 예수 밥 먹어? 밥 저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산을 저리로 옮긴다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나 그게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서 자꾸 소나무를 자꾸 뽑으려고 그러고 막 기도해가지고 이 화분을 들어서 옆으로 옮기려고 하고 요 표적을 보고 요 표적. 근데 오늘 보면 나오지만 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표적을 행했지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모든 기적과 말씀과 그 공생의 사역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포커스가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꼭 두 개로 나눔을 하십시오. 혹시 아직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빨리 나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질문의 전제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오는 내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직 12장을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내용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조금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우리한테 왜 이렇게 너무 힘든 거를 시키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답은 뭐예요? 답은? 제가 말씀드린 답은 없다고, 나눔의 답은 없다.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제가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나마 제가 목회자로서 드릴 수 있는 좀 뭐 정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의 이제 앤서를 드리는 것이고 동산 안에서는 뭐 맞다 안 맞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부터 한번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죠. 오른쪽.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37절과 38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맞는 대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이 37절과 38절을 통하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답하신 분 우리 조성규 집사님 혹시 답하셨나요? 못하셨습니까? 정수경 집사님 혹시 하셨나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도 놀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두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정답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 예,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 표적은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충돌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정답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정한 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처음에 나름대로 율법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답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거기 보니까 답이 적어도 한 2개는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답 따르신 분 좀 한번 좀 해보시죠. 네, 김효 장로님 답 하셨어요? 장로님? 네, 네. 네, 2번 한번 답을 좀 해주시죠. 백성들의 눈과 마음을 닫아 완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이 답하고 조금 다르다 나는. 네, 네, 조금 다르다. 전 조금 다르거든요. 네, 혹시 조금 다르다. 예. 그러니까 장모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예. 그 의미는 다 똑같지만, 네.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신 거, 그다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거.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뭘 못하게 하신 거죠? 예.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 깨닫지 못하게. 예.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3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당당하게, 이거 굉장히 프랙티컬, 실천적인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42절과 43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김선도 집사님 혹시 답 다셨습니까? 못 다셨어요? 네, 못 다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송순정 권사님?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네, 하나 더. 하나 더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추례라는 것은 출교, 추방당할까봐 염려하는 것이죠. 그 과거에 유대인들로서 유대 이 그룹 안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면 그들이 이제 출교라는 그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혈족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개취급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전락이 되게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어떤 그 공격과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상황 앞에서 자신 있게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자, 나눔 두 번째. 아무리 이적을 체험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말씀에 정착하는 신앙과 이적에 집착하는 신앙은 어떻게 다릅니까? 건강한 믿음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죠. 말씀에 정착하는 신앙과 이적에 집착하는 신앙은,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표적, 기적을 다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착하는 신앙과 이적에 집착하는 신앙은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 우리 시대로 좀 표현을 조금 바꿔보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과 어떤 기적 중심, 은사 중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하르미 집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에 정착하는 신앙은 흔들림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적에 집착하는 신앙은 늘 기복이 따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재희 권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에 정착하는 신앙과 이적에 집착하는 신앙은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말씀에 정착하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신앙이고, 이적에 집착하는 신앙은 어떤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은사주의, 뭐 내가 이런 저기를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셨다는 그런적인 그 은사주의 신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권사님 생각과 권사님 그냥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자, 그러면 건강한 믿음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제가 왜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눴냐면, 요 앞에 질문에 말씀에 정착하는 신앙과 이적에 집착하는 신앙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한두 명이 이렇게 답을 받게 되면 이제 건강한 믿음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다 알아. 지금 저는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알게 됐잖아요. 이재희 권사님하고 하나미 집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믿음을 지닐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죠, 지금. 네. 옆방 가서 한번. 네. 안동근 집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건강한 믿음을 지니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나눠주세요. 네, 건강한 믿음을 지니려면 말씀 중심의 믿음을 지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예, 이건 정답, 네. 이게 정답, OX가 아니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옆에 우리 정우석 집사님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건강한 믿음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우리 집사님 생각을 한번 마이크 키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큐티를 이렇게 좀 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큐티를 요 나눔 2에서 좀 적당한 말로 한번 바꿔본다면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집사님은? 성경 말씀을 네, 많이 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 나눔 2에 두 분 다 아주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눔 2에 제가 질문을 두 개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나눔 2에서
주장하고 결말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절반이에요. 아무리 이적을 체험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를 잘 듣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에 기초해서 지금 이러한 스테이먼트가 나온 거죠. 그리고 질문이 나온 겁니다. 말씀에 정착하는 신앙과 이적에 집착하는 신앙은 어떻게 다릅니까? 뭐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순복음에서 자라서 저는 이렇게 막 방언 기도하고 찬양 많이 하고 이러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시냐고.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룹에서는 지금 여기 온라인 그룹에서는 아까 두 분이 예, 말씀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적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자,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건강한 믿음을 지니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벌써 지금 두 번씩이나 말씀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면 소그룹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또 말씀을 읽으며 말씀으로 큐티하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고쳐주려고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 저는 이 질문의 의도와 목적과 방향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력이 쌓이겠죠. 또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유도가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걸 유도하려고 하면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이 다 이제 집사님 그거 말고 좀 다르게 한번 생각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떤 답을 요청하는데 그러지는 마시라는 거죠. 네, 여기서는 그냥 듣고 나누면.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지금 우리 목사님과 나눴던 그런 분위기의 이런 어떤 대답이 안 나온다. 동산지가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성희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때?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청지기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청지기가 슈퍼맨이 되셔가지고 뿅 하고 나타나셔서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생각하기로는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는 것이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을 지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청지기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과 말씀 중심, 그다음에 이제 기적, 이적, 표적 중심,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이 차이가 자꾸 나냐면 아까 누가 얘기했죠? 하느미 쌤이 얘기했나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변함이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나한테 에비던스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66번의 성경책이. 이게 증거로 항상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확인이 가능하고 1년 360일 내가 원하면 항상 읽으면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인이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은사주의, 뭐 기적이든 표적이든 병고치든 뭐든 방언이든 이거는 일시적입니다. 물론 어떤 은사는 계속적인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일시적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와 신약 시대 때를 한정적으로 보아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만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난다가 아닙니다. 네,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고 승천하신 후에는 누가 와서 사도들과 같이 일했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사도들과 40명이 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경 66권을 만들어 주심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거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은사주의를 뭐 배격한다?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주의만을 추구했던 교회들, 제가 뭐 지난 주일도 설교했지만 무조건 밸런스를 깨는 교회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뭐 언젠가도 설교했던 것 같은데
뭐 우리 교회는 막 찬양만 강조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만 강조해. 우리 교회는 성교만 강조해. 우리 교회는 무슨 뭐 친교만 강조해. 이거 다 잘못된 교회예요. 죄송합니다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 교회의 그 설립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모든 분야에서 맞춰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떡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떡으로만 살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떡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믿음의 길이 아닌 사망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기 위해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이것도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보죠. 우리 동산원들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동료 직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동산원들인 척하고 지금 네. 대부분 다 드셨죠? 김소희 집사님도 이렇게 드신 거죠? 네. 이 카메라가 다 안 잡혀서 네, 다 드셨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못 드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못 드신 분. 자, 못 드신 분이 이제 유영문 전사님이에요. 예를 든다면, 네. 놀래서 그냥 번쩍 드시네. 예를 든다면 이제 동산원들 중에서 못 드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 동산직으로서 우리 유영문 우리 형제님은 손을 못 들었는데 괜찮다고 한번 왜 직장에서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 때문이세요? 한번 나눠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네, 저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두렵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날 수도 있고 또 이건 제가 이제 오늘 어떤 분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거를 싫어한대요, 그 사장님이. 예. 그래서 막 자기가 이렇게 뭐 큐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와서 막 이제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자기 자유 시간에 이제 그런 일을 해도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를 이제 회사에 가서 이게 못한다. 퇴근할 때도 누가 퇴근하고 어디가 그러면은 난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저기 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는 이러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때로는 화도 내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드러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제가 오히려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 여러분이 동산직이 청지기로서 어떻게 답변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하거나 가장 좋을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부족한 거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한테 네,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만 이런 시츄에이션에서도 뭔가 그래도 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동료로서 아니면은 동산직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동산원들,
여러분들이 목양하는 양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동산을 섬기는데 이렇게 대답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의 그 부족한 모습마저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아,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말씀 있을까요? 네. 우리 지금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도 통하여서 쓰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김도영 집사님이 아까 나도요 했던 거를 조금 이게 expand 확장시켜서 이제 말을 덧붙여서 만약에 김현정 집사님 말에 함께 이제 add 한다면 추가한다면 저도 늘 화를 낼 때도 있고 하지만 항상 사과하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는 걸 자꾸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더 스스로 나를 조심하고 또 나를 더 성장시키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같은 동질감이 생기도록 나만 그렇지 않구나 뭐 특별히 거짓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말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제 여러 상담들을 해보고 우리 성도들을 이제 만나고 신방하다 보면은 이게 성령의 저는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봐요. 이분이 안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또 나만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나누게 되면 이분도 감동을 받고 나도 감동을 받아. 네.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뭐 이런 말씀이 있고 뭐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정말로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비슷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분을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권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만 하고요.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청직이랑 동탄직이 둘만 하시고 이제 다 끝나가니까 다들 이제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기 위해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기 위해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어떤 분이 저랑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직장에 있는 그 사장들이 늘 그렇게 하대한다는 거죠. 아까랑 이제 제가 비슷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자기는 직장을 이렇게 옮길 때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죠. 할 필요는 있죠. 왜요? 전도해야죠. 직장에 나가서 그냥 돈만 벌고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 직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여러분의 일평생의 선교지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가족 구성원이 못 다 예수님 믿었다? 그럼 거기는 이제 일평생 여러분이 뭐 해야 될 장소예요? 예배해야 될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사가 가서 전도해서 거기에 뭘 세우는 거예요? 예배 처소를, 교회를 세우는 게 그게 진정한 선교다라고 잠 파이프가 얘기했나요? 네, 저도 오래돼가지고 그런 말씀을 그러한 선교의 정의, 데피니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기 위해 감수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거를 좀 감수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대답을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좀 한번 우리 조현석 집사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기 위해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 것 같아요? 없을 수 있어요. 없으면은 뭐 없다고 하셔도 되고. 내가 안 해도 될 거를 먼저 좀 하고 딴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죠. 청소도 남들 안 해도 되는 거 내가 되는 것도 내가 할 때도 있고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그것도 참고 그냥 이렇게 삭힐 때도 많고 그런 게 많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경험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김소희 집사님 안 하신 것 같네요, 오늘. 그렇죠. 제가요? 김소희 집사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좀 참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집사님 그래서 화가 나는 걸 이제 감수하고 계십니다라는 거죠. 네. 네. 우리 정성균 집사님 한번 해주시죠. 좀 전에 뭐 말씀하셨죠. 네. 그 직장에서 보니까 그 인디안들이랑 가끔 이 정교적으로 그 이야기가 잠시 나올 때 네. 걔네들이 그 좀 크리스찬 아주 나쁘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핍박인데 저는 그걸 이제 받아들일 때 성질도 나지만 그걸 꼭 참고 항상 모범을 보이면서 행동을 하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집사님이 이제 감수하는 화가 나지만 이제 몸소 이제 본을 보이면서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교회가 이제 원주민 선교는 막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원주민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정성균 집사님 말씀하신 그 역사에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들고 칼 들고 와서 이제 죽였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이게 스트레스고 노이로제고 아주 큰 상처죠. 대대손손. 그래서 뭐 우리 정성균 집사님이 아주 실제적인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기 위해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지금 뭘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드러내고 계세요? 예, 다 아시는데 지금 말이 안 나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동산지기들은 반드시 좀 미리 좀 연습하시고요. 청지기 분들은 슈퍼맨이 내가 언제 돼야 될지 모르잖아요.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옷 갈아입고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동산지기 갑자기 막 땀 흘리기 시작한다 이 추운 날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슈퍼맨으로 변신해서 저는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 마쳤고요. 처음 이제 동산지기 청지기를 인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계시죠. 작년에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반드시 연습하십시오. 반드시 연습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종이에 쓰시던지 뭐 해서 이러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자신 있게 다 써서 또는 자신 있게 연습을 다 완료해서 여러분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동산원들에게 여러분이 노력하는 흔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뭐 시간이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나눔 3가지 중에서 1가지만 하셔도 되고 2가지만 하셔도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산의 형편대로 하시되
여러분의 그 모임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동산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유일한 지금 모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일 수 있는 그 공식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뭐 교회나 또 제가 뭐 어떤 그런 모임의 어떤 그런 특별성을 부과해서 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중요함 또 모임의 중요함을 이 동산 모임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또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기는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네, 아니 뭐 놀러도 가면서 왜 안 나와? 막 이러지 마시고요. 네, 그냥 집사님 이번에는 어떻게 현장에 나올 수 있으세요? 같이 예배드리면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네, 너무 부담은 드리지 않도록 네, 제가 2년 만에 한 성도를 오늘 만났는데 제가 마구 혼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나와서 현장 예배에 그래서 찾아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온 가족이 좀 같이 찾아오라 했는데 이제 한 분만 가족 중에서 한 분만 이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결론은 혼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현장이 나오는 게 어려운 건 내가 아는데 어떻게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는가라는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예배 때 안 나오고 주중에 이렇게 오셨다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2년의 공백기가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게 조금 오버한 것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시 현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겠다? 그러면 더 계시다가 3년 꽉 채우고 오셔도 된다.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그랬는데 그분이 저를 만난 이유는 분명한 거죠. 네, 마음이 지금 뭔가 지금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네. 그래서 제가 괜찮다 그랬죠. 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가? 네. 목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좀 더 있다가 나와도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신실하게 현장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같이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동산원들이 이제 현장에 안 나오시는 분들다라고 한다면 한 번씩만 이렇게 그냥 권면해 주시고요. 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처음 제가 우리 충신교회 와서 담임 목회 시작할 때에 저는 다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이 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달려가고 있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전도사가 뭔지, 예배가 뭔지, 동산이 뭔지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최대한 배려해서 우리가 동산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제일 약한 악기의 오케스트라는 모든 악기가 맞춰지게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까먹었다. 그거 뭐죠? 유영훈 전사님? 그 오케스트라에서 이거 툰할 때 처음에 이거 삐 하는 그 악기가 뭐죠? 오보에입니다. 오보에. 예. 네. 오보에 아닌데? 더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오보에가 A 음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오보에 아닌데 오보에 말고 그러니까 보통은 오보에 가는데 오보에 말고 또 더 조그만 게 있는데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있나? 제가 설교 때 했었는데 충신교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악기가 온도랑 그 피치에 굉장히 예민한데 그래서 그 악기가 그러니까 우리 전세 말한 대로 오보에나 뭐 아니면 피아노 정확하자면 A 땅 하면 나오는데 근데 그 악기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악기가 그 악기에 이렇게 맞춰서 튜닝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너는 약하니까 나한테 맞춰야 될가 아니라 강한 사람들이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들이
그래도 건강한 신앙인들이 이 약자한테 맞춰서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된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있나요? 아, 오버웨이가 많네요. 전사님. 네, 오버웨이가. 오버웨이가 더 조그만 거가 다 다던데 왜 그러는지 희한하네. 오버웨이 사운드는 아니었는데. 우리 급한 기도 제목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이거 끝나면은 우리 그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회 줌 로그인 인포메이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시간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투 어카운트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여러분이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임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찬양대랑 절대 겹치지 않게 하세요. 네, 찬양대랑. 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역, 교회 사역이랑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에는 모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찬양대가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가능하면 제가 추천드리기는 주중에 좀 모였으면 좋겠고요. 정말 힘들면 토요일 날. 예, 오히려 그게 더 여유롭고 더 편하게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손유희 집사님 몸 안 좋으셨는데 잘 회복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경아 집사님 몸이 안 좋으신데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동산직 청지기 중에 또 아프신 분이 누가 계실까요? 우리 조현수 집사님 위경련은 다 해결되셨나요? 그럭저럭 하나요. 네. 우리 조현수 집사님 위경련 그럭저럭이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제가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동산지기 청지기 분들 세워주셔서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오늘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한 가운데도 모니터 앞에 앉아서 또 자그마한 전화기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산지기 청지기 분들이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산원들과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산지기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과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지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선봉에 서서 우리 동산원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두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 주님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 아버지 그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시키시사 주의 일을 감당하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전혀 지장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강력하게 아버지 온전하게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을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미크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변이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온 열방과 교회와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밤 주님께 시간 올린 우리 동산지기 청지기 분들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난주처럼 금요기도회 때 많이 나오셔서 우리 금요기도회가 갑자기 강사가 바뀌었어요. 오늘 강사 목사님이 코로나 증상이 나오셔서 그래서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또 다른 강사 목사님을 섭외해서 이제 다른 분이 오시게 되는데 다른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오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까 금요기도회 때 계속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면 기도의 자리에 우리 리더자들이 이렇게 쫙 나와서 당회원들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동산지 총재분들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